봉독해 주신 말씀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얻는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는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의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오늘은 약속을 믿음으로 얻는 의라는 제목이 유사하지만 그러나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지만 신자에게, 교회에게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무한하신 약속을 향하여 가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엄청난 결과를 이제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시작의 사건입니다. 출애굽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요, 마침내 그것을 이루어 나아가는 거룩한 여정이 우리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그것은 결과와 마침이 아니라 시작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 약속을 얻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그것을 차지해 나가는 위대한 일들이 여러분의 생애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만큼 믿음은 신비롭고 능력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란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요, 또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약속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점에서 믿음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자세이며 태도이고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위대한 일, 엄청난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것을 받아들인 대표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그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이런 신비, 이런 환상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고스란히 유전되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 곧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은혜로 이 약속을 보장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말과 사실 같은 것인데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로 이 약속이 보장되기 때문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잘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한 것이기는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도 사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뭄으로 인하여서 그가 잠깐 주저하면서 약속의 땅을 떠났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약속하신 아들이 주어지지 않아서 다소 실망했을 때가 있었죠. 그리고 그의 아내가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내어주고 새로운 씨를 이어갈 것을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어리석음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향한 열심과 노력이 계속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까지라도 바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배경에도 하나님의 멈추지 않으시는 노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한 것이지만 사실 그 믿음 자체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은혜를 그저 받아들인 아브라함의
믿음은 참으로 오늘 우리 모두가 바라보고 또 본받아야 할 그러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17절을 제가 읽습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조상이 됐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창조주이시요 전능자 되심을 가장 순수하게 이해한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분석해서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 순전하게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전혀 자신의 경험,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지식과 사고 속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판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로부터 그러한 판단하는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가 습관들을 다 아브람처럼 버리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전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과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믿었습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나 돼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볼수록 아브라함의 눈부신 그 순수한 받아들임이 우리들의 마음에 큰 도전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런 소망이 사라져버린 그러한 상황에서도 또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그러한 와중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심지어 약해지지도 않았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보통 믿고 바라볼 조건과 상황이 어느 정도 갖추어질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믿는다라고 말하고 믿음의 어떤 감정이 우리들의 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이렇게 투영이 되어질 때가 있지요. 그러나 조금만 그런 조건과 상황이 흔들려지거나 사라지게 될 때 이내 우리들의 얼굴, 우리들의 표정, 우리들의 모든 행동이 먹구름이 찾아온 것처럼 큰 실망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은 그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가운데 소망을 가졌다. 모순이잖아요. 소망이 없는 가운데 소망을 가졌다라는 것은 보는 것으로 믿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 속에 진정한 믿음의 가치와 의미를 받아들인 아브라함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다 이와 같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100세나 되어진 자기의 몸이 이미 죽은 것 같고 아내 사라의 태도 이미 죽은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정도면 이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7월 31일 우리의 믿음도 이제 보통 사람의 믿음이 아닌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믿음이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무엇을 바라거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정말 나이 많은 평범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쩌면 그러한 정황에 있고 그러한 상황에 안성맞춤인 아브라함을 일부러 부르신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이미 나이 많은 것을 아셨고 그의 상황 속에 아무것도 없는 사실을 주님께서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부르시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어떤 자격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여러분의 능력이라든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결과가 정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신 분들은 오늘 잘 됐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바로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퇴색이 짙은 그 어둠의 자리 속에 있는 그 사람을 오늘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 때 부르셨습니다. 그를 불러내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게 만드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안이 대단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집안이 아닙니다. 데라의 가정이 얼마나 우상 숭배로 그렇게 충만했던 가정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사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하심은 그러한 우상의 자리를 떠나게 하시려는 또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는데 아브라함이 의지할 수 있었던 그래도 피부치가 있었죠.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어느덧 이렇게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나마 한 사람 피부치라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겠지만 이제 조카 롯과도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고독의 시간이 찾아오죠. 그때에도 롯이 선택했던 좋은 땅, 무엇인가 해볼 수 있는 땅을 롯에게 양보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게 홀로 남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보는 이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노라.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와 같이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위로하시고 다시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0년이 지납니다. 아브라함이 85세 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 가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기다림에 지칠 수 있겠지요. 어느 정도 기다림에 지친 듯한 그런 발언이 아브라함에게서 느껴집니다.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나의 상속자 엘리에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이에요. 약간 시위성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내 몸에 자식을 허락하시리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10년이 지나도록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스러운 마음의 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그런 명장면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두 구절 말씀 우리가 다시 보고 또 마음속에 그려보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1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내 몸에서 나온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어보아라. 과연 셀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아멘. 10년의 세월이 흐르니 또 피부치마저 어떻게 보면 의지할 수 있을 만한 건장한 조카마저 떠나보냈으니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전 충분히 공감하고 저 같으면 더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을 85세 노인을 밖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이 정말 감동입니다.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어보아라. 과연 셀 수 있겠느냐? 내 자손도 이와 같을 것이다. 정말 동화같이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내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너무나 그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이라는 명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울적하고 또 힘겨울 때 여러분 꼭 밖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밖으로 나가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떠올리시고 네 주님 이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라도 또 가정의 누구라도 혹시 많이 침울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와 같은
별 해는 밤을 함께 같이 나눌 수 있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도 그 약속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의지해서 바울의 이신칭의의 복음을 또 선언했던 그러한 위대한 본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사실 현실적인 측면으로 말하자면 그 이후로부터 14년이 지났을 때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도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묻힐 만한 땅 한 평도 그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터전으로 친히 인도하셨다면 마땅히 필요한 땅을 주시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뭐 대단한 땅 부자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죠.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서의 땅을 얻을 수 있을 만도 한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평의 땅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주시기는 주시되 오늘 이 말씀처럼 그때까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다라는 말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이방에서 객이 된다라고 말하고 나아가서는 그들의 노예가 되어서 그들을 섬길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말씀하셨는데 무려 400년의 종살이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황당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성과 상식으로서 생각하면 이쯤 되면은 하나님이고 뭐고 지금 장난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차라리 400년 그 즈음에 가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불러내시든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꿈과 계획들을 이루시든지 나와는 정말 상관도 없는 400년 지나는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별 해는 밤으로 나를 불러내신다면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의 자괴감까지 빠져들 만한 그러한 정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역만리 먼 곳으로 이주시켰다라는 이야기가 될까요? 도무지 희망을 말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말씀으로 이해하지않다면 아직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야 옳은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마치 저의 지금 감정으로 대신 말했지만 아브라함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도전입니다. 이것은 사실 믿음이 아니라 어쩌면 세속적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스러워지는 모습으로 살아온 것이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기에 지금 400년 종살이 또 객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흥분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면 사실 우리는 아직도 믿음으로부터 멀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세속적인 가치 기준에 익숙한 사람의 사고에 의한 자신의 신념을 따르는 것이었지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말씀을 듣고 어떠한 반응, 어떠한 태도를 보였나요? 아브라함은 정말 어땠습니까? 바로 20절부터 22절까지 그가 보인 진정한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눈부신 도전이 됩니다.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탐복할 만한 그러한 믿음의 세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심지어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절망하지도 않았고 약해지지도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두 번째 푸른 표현이 있죠. 오히려 믿음이 굳건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장난이 아닌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의 순수한 믿음, 이해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분석해서 상식적으로 자기 경험론으로 인해서 짐작한 믿음이 아니라 앞서 오늘 설교를 첫 시작할 때 믿음이란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서 정의되는, 정말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너무나 쉬운 거지요. 오늘 7월의 31일 종말을 구하기 원합니다. 그동안 사실 믿음이라고 이해했지만 조금만 조건이 틀리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먹구름처럼 드리워지면 벌써 내 마음, 나의 신앙, 나의 예배, 나의 섬김, 나의 봉사는 종적 없이 감추어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상태는 사실 믿음이 아니라 자기 신념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월의 마지막 날,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일본으로 가는 많은 선교팀들이 선교해도 구원의 큰 소식이 나타나지 않는 어떤 참담한 일본 땅에 어떻게 보면 선교적인 회의론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믿음이 없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를 보고서 선교하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선교하라고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팀도 장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을 엄청나게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여러 차례 나누었었는데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판타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시간적 차이는 400년이 뭡니까? 400년은 어떻게 보면 아주 짧은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는지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너의 자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자손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 내 몸에서 난 그냥 피부치 한 사람으로서의 이삭을 생각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리라 라고 했을 때 이 땅도 자기 자신이 소유할 수 있고 어떤 등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땅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을 알았고 그것을 기다렸고 확신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어 가시려고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14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그 무엇을 주시지 않았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고작 보이는 것에 의해서 확정되어진다면 어쩌면 우리는 세속적인 기복계 신앙, 잠시 있으면 좋았다가 없으면 금방 시무룩해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닮은 이방 종교의 사람들을 그대로 닮은 그런 모습일 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 그 약속을 바라보는 그것을 즐거워했다. 여기서 즐거워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다, 미치도록 즐거워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기서 기뻐하는 것은 앞에 있는 즐거움보다는 조금 쿨한 기쁨입니다. 그냥 보고 결과에 대해서는 그냥 기뻐하는 것이지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오히려 미치도록 기뻐하다가 얻고서는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쿨하게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7월 마지막 날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나 자신의 믿음, 신념과 비슷한 그러한 왜곡된 믿음, 그리고 연약한 믿음, 어쩌면은 불손한 믿음을 다 또 청산하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순수한 받아들임의 믿음으로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을 기다리며 산 것이 아니요 메시아를 기다리며 산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리며 바라며 살아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땅을 기대하며 산 것이 아니요 자기 인생을 주목하며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을 기다린 것이요 하나님의 시간을 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마땅한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특별한 영웅담이거나 아니면 아브라함과도 같은 어떤 성인의 어떤 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것이다라고 이제 이하의 말씀 속에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는 인생을 받을 우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를 인해 죽음에 넘겨주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라고 하는 그 칭의의 원리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믿는 것과 오늘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은 내용상 동일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굳이 차이가 있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장차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약속에 대한 것이었다면 오늘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약속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와 방불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정말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순수한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면 정말 눈물겨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온갖 환난 속에서도 또 온갖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하여서 미소 짓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형편과 처지에 정을망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이다 라는 이 순전한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밤하늘의 뭇별들을 세는 85세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내 하나님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 있는 육신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과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를 꿈꾸며 바라가며 이미 이루어진 것을 환상처럼 오늘도 기뻐하며 미치도록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주께서 이 믿음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우리들에게 밝혔습니다. 큰 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됐습니다. 아멘. 믿음의 시작도 예수님이시요 믿음의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도 예수를 바라봅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합니다. 주께서도 자기 앞 십자가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는 불굴의 힘이 하늘로부터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언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7월 마지막 날을 기점으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요 우리의 믿음의 완성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아니 그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영광스러운 생애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